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들어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며 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설명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 일이나 불량한 것이었으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의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저희는 연초부터 1장부터 지금 쭉 이렇게 함께 와 있는데요. 1장 1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택을 받아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 복음이 이제는 이방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박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는 막을 수가 없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결론입니다. 16장 이후에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한 복음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확정한 복음의 내용은 자유하는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케 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이후에부터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마치시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 아덴, 지금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이곳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에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생업으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더욱더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법을 이용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 짓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사도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사도께서는 로마에서 온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때는 지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의 아래에서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였었는데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떠나라라고 하는 이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로마를 떠나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부인하면서 하는 그 유대인들 두 무리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무리들 가운데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황제가 이제 아예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잠깐 보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굴라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주 신실한 형제이며 나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이며 나의 복음의 동역자들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함께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 부부는 아마 또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이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선교의 동역자로
사도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여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굴라 부부를 선교의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생업으로 천막을 일하시다가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주중에는 생업을 함께 하시다가 주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때에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오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전파에 더욱 전념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전에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제 선교를 하셨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남겨두고 먼저 아덴으로 이렇게 쫓겨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께서는 이 디모데를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이 있다 하면서 전하는, 한마디로 그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면서 핍박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의 형제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복음 전파, 지금 고린도 교회 복음 전파하는 일에 100% 어떻게 보면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에는 또 보시면 수고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복음 전파를 하셨지만 아마 여기 전적으로 이제는 그들이 가면서 또 사랑의 어떤 선교비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데 전적으로 이제 전념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을 종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런 종말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왕이시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힘차게 증언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께서 증언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증언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옷을 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거기서 옮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회당 옆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회당 옆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문맥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옆으로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거기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디도의 집에서 교제하시고 그 집을 선교하는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에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더욱더 열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 일로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 이방인 디도의 집을 선교 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중에 이제 9절입니다. 밤에 주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아무도 너를 손댈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힘있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증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거하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사도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교회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디모데오가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심, 염려가 다 내려졌고 그들이 또 사랑의 선물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전투에 임했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의 백성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시고 이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사도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안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을 질투하여서 박해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사도를 고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배경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가 파송했던 총독의 재판 아래에서 어떤 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하니까 법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맞서서 이제 그에 대한 변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맞서서 변론할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여기 보입니다.
보니까 아예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나서가지고 이 소송과 재판을 이제 싹 해결해 버리시게 하는 이런 식의 지금 흐름으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때 당시의 총독은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고소한 이 바울이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질렀거나 어떤 불량한 일이나 어떤 범죄에 관련된 건이면 그런 것들은 로마의 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소하는 이런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로마의 법이 관련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이다. 너희들의 언어, 명칭,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니 이런 것들은 로마의 법인 로마의 법정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나는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전부 다 취소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종교 문제의 재판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전부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들이 재판을 해서 어떻게 지금 완벽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지금 그런 것들을 계획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의 법을 사용하셔서 재판이 열리지도 않도록 그래서 이 일들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신해서 아마 회당장 소스데노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로마의 힘을 벌려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로마의 법을 통해 아가야 총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 로마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세우고 핍박해서 죽였지만 지금 그와 똑같이 세상 임금의 힘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임금의 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어떤 대적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을 통해서 바울을 법정에서 풀려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시게 되면 17절하고 딱 끊어져 있고 18절부터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꼭 이 흐름에서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절까지가 한 단락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법정에서 풀린 후에 형제들과 있다가 이제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처음 파송했던 그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실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께서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언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서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서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서원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구약의 나시릴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배경인데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시릴 서원은 자기 몸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일정 기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기간 가운데는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 가운데는 포도주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어떤 서원했던 일들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행한 일들 어떤 서원했던 그 날들이 다 찬 후에는 여호와께 예물과 함께 회막문에 서서 머리카락을 밀고 그 깎은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손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요. 이와 같이 지금 사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서원하셨고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서원한 일이 다 마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머리를 밀었다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기를 이렇게 맹세하셨고, 이제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그 서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수리아로 배를 타러 떠나가기 직전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시작하셨던 2차 선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과의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교 여행이 다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걸 보고 자기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무시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시고 배를 타시고 수리아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처음부터 사도의 선교 사역에 협력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사도의 선교 사역에 협력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전심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서원했던 일이 모두 마치시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데, 자, 이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부르신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복, 천하 만민에게 미치도록 할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을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사도들을 부르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의 희생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파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가시고 더 이상의 사도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의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복음 전파를 이제는 교회에게 그거를 부탁하셔서 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아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이 구원하시고 통일되게 하는 이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일을 완성으로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한 동역자들로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께서 사도의 일을 돕는 오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같이 또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께서 다른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이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핏값에 대해서는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는 교회를 복음 전파에 사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도 힘듦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때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입을 닫지 말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일에 우리가 등한히 여기거나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핏값을 묻는다고 했었습니다.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어떤 책임들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를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그 전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을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줬던 너희들에게 줬던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너에게 맡겨졌던 이 사명, 천하 모든 만민이 부르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일깨우셔서 우리 생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울러서 새해가 되어서 또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함께 그냥 즐겁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상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더욱더 새롭게 굳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삼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전 생명을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 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도록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전력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구원이 되신 주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작정하신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복음 전파를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사오니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 우리가 전심으로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